전체적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맥락을 함께 살피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지난주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우리가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38년 된 병자가는 어떤 뜻이다,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전체 이야기가 왜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사실은 어떤 병을 고치는 사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병을 고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네, 제가 이 예를 들면 제 아내한테 좀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저 대학생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주일날 일을 하니까 왜 주일날 일을 하냐 그런 얘기를 제 아내도 했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맞아요. 그런 신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 있죠. 자,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 걸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지금 논쟁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6일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이죠.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무엇을 위한 날이겠습니까?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그런 뜻인가요? 안식일은 심지어 십계명에도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하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쉬셨다는 것은 6일간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그걸로 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모든 완전한 창조를 보시고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족할 것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하는 그 안식에 우리도 참석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안식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보탤 게 없다는 것이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거기다가 뭘 보태야 이 우주가, 이 만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안식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우리의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인데 왜 병 고치냐? 왜 자리를 들었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시킨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일화도 안 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 안 돼. 그거는 그 안식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해서 그 안식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 우리의 타락의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지 만물이 마치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이 땅을 경작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우리가 받은 축복의 자리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땀을 흘려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서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걸로 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가지고만 시비를 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극명하게 두 견해로 갈리죠.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 그게 꼭 어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로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럼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금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셔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셔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지금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하신 날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제정해 주시잖아요. 구약에서. 그 율법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분쟁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이 진정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당장의 광야를 걷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욕구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목적이 다 나를 위해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 결과는 저주일 수밖에 없다. 저주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너무 하고 싶잖아요. 어떤 내가 원하는 술 마시고 싶고 당장에 자기 맘대로 뭐 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그냥 아주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그냥 막 때려 부시고 싶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내가 참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왜 그걸 근본적으로 뭐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는 거는 네가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계속 하는 거잖아. 지금 정당화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다 우리 마음에 거울로 주셔서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그거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는가를 넘어서서 그 율법의 원칙이 정말 그것이 내 생명으로 지금 믿어지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믿음은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얻은 영생을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서 확인함으로써 내가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안식일 범했으니까 죽여라. 나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 나 혼자 잘 지켜가지고 나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냐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믿음이,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천국이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니까 다 거기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데 나 지금 당장에 나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왜 내가 제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는 그냥 두드려 잡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두드려 잡는다고 잡아집니까? 내가 정말 하나하나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발자국이 하나하나가 축복과 저주 가운데 앞에 서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심지어 내가 저주를 선택했어. 그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그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온전히 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그 현실과 말씀은 온전히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그 영생의 축복, 그 사이의 간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가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목숨의 맞바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막 부려가지고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모든 거를 다, 내가 하는 건 다 생명이야. 다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간격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간격은 결국은 우리의 피의 맞바꿈으로 메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죠.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너나 잘해라요. 너나 잘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설득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설득이? 이 세상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설득이 안 되냐면요. 말만 해, 서로. 그리고 서로 헐뜯어. 서로 정죄하고 너 안 지켰으니까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서로. 그렇죠? 네. 너 때문이라고 하고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너 때문이야 지금.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맞바꾸질 않아요. 자기의 존재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내 존재의 목숨을 맞바꿈으로써 증명해내지 않는다고요. 뭘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의 피로 증명하려고 하죠. 그렇죠?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답이 나와. 그렇잖아요. 다 지금 네가 죽어야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는 이 사고 방식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생각대로만 하면 천국이야.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텐데 지금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총체적 저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나죠.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을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회초리로 쓰시죠. 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는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흘러가냐?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좀 맞아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맞아야 돼요. 네. 좀 회초리, 저희 종아리 좀 걷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러란 얘기예요, 제가 듣기에는. 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죠.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초리도 드시고, 네. 징계도 하시고, 네.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자꾸 답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시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꾸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말대로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마치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혼란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디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는 이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왜 우리를 두셨는가를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예. 그게 말하자면 지금 안식일을 내가 지켜서 안식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해서 너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키네? 넌 죽어야겠네? 내 안식을 방해하네?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겠습니까? 내 신앙에 뭔가 위협이 될 것 같은 그 상황이 오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겠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말씀 하나만 제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하고 못하고 라는 어떤 그런 이 틀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신다. 이거를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라는 걸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그 완전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지,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고 내가 저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이 갈등이 극명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 한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뭐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이 간격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간격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채우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 나쁜 놈들, 이 유대인
정신 나간 것들 다 쓸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탓을 돌려서 그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이 간격을 채우신다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아는 바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간격을 우리 또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간격을 메꾸며 살아가는 저희의 참된 순종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옳고 그름에 너무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 그 시험에 다 빠져 있다. 착각에 다 빠져 있고. 우리 모두가 각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이 현실 앞에 여전히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너희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건 다 저주로 결말된다. 그것을 너무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